12월 마지막 주 12월 올해 마지막 월사기대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한 해를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한 해를 살아가며 더욱더 주를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주게 하시니 만만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은혜의 이야기들을 되짚어 볼 때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를 찬양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주께서 부르신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 때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룩한 말씀 우리의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기어서 우리로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47쪽에 있습니다. 시편 65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함께 읽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멀리 배는 시온성, 망망한 대해를 외롭게 가는 것 같고 힘들게 가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주께서 함께 하셨음을, 주께서 보호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인생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찬양하는 우리 에바다 찬양대 새벽마다 늘 찬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12월 월삭기도회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정말 중요하지만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도 중요하죠. 처음에 열심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시작했지만 중간에 흐지부지 돼서 마지막을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장식하는 것과 처음에는 좀 부족했지만 중간에 다시 열심을 내어 마지막까지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게 된 것과 마지막까지 함께한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이 중요한 거죠. 조금 미숙해도 마지막에 함께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끝에 누가 남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월삭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또 손을 들어 가슴을 두드리며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손을 들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라고요. 참 잘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월삭기도회는 시편 65편 말씀을 봉독하였습니다. 이 시편은 장막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다윗의 시입니다. 장막절이라 하면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인 것이죠. 한 해의 마지막을 다 보내고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셨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그 시가 오늘 65편의 시인 것이죠. 하늘을 돌아보는 마지막 월삭기도회에 이 말씀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결실을 맺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65편은 주께로 나오는 자가 얻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오는 이들,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들이 얻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이요, 큰 어떤 내가 뭔가를 하겠다, 오래 하겠다 약속한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다짐했던 이야기들, 내가 올해 한 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모든 것들을 이행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월삭기도에 나오겠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내일 새벽 좀 춥다고 하는데 단단히 입고 챙겨 입고 나와야지. 그 약속 이행한다는 것이죠. 그 선언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의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로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면서요, 사랑하는 자녀가 조금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속 썩여서 가슴 아플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밥 안 줍니까? 밥 챙겨주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속상한 마음이 있지만 먹이고 입히는 것이 부모된 도리입니다. 부모의 몫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들 때는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조금 마음에 들 때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날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을 겁니다. 어찌 우리 연약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악 속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음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기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나와야 하는 것이죠. 3절 다윗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어떻게 했다고요? 죄악이 나를 이겼다고요. 내가 죄악을 이겨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나를 이겼다고요. 이 죄악은 어떤 큰 범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말, 죄악의 행위, 우리의 죄성을, 일반적인 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의로운 삶, 성도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죄성이 자꾸만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죄성이 우리를 자꾸 잡아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죄악이 우리를 이겼어요. 죄악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허물을 사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4절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요, 주의 성전에 나오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주님의 뜻이라고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아니요,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왔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온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어제 좀 추우니까 잘 입고 가야지. 그래, 자명봉종 맞춰놓고 내일 월삭기도회인데 가야지. 내가 온 것 같지만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온 것이지요.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믿음의 삶입니다. 주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나를 깨우쳐서 교회에 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성전에 오게 되는 것이고 주의 성전 안에서 주님 은혜에 만족하게 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안에서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지었을 때, 실패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자녀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죄성은 너같이 부족한 것이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하냐, 네가 무슨 권사냐, 네가 무슨 집사냐, 네가 무슨 목사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그러하기에 제가 주님 앞에 오늘도 나옵니다. 주님 부르셔서 왔으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우리의 죄가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으로,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6절부터 8절까지의 모든 말씀 가운데 그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을 세우시고 바다의 설렘과 물결을 흔들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이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9절부터 13절까지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일황을 만들고 정성껏 물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키워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농부가 하는 일은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솟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모든 일에 비하면 농부가 하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농부는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열심히 한 해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열심히 한 해를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리라는 보장이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고 작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평온 가운데 결실을 맺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이 눈을 뜨러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의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가운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아멘. 한 해에 주께서 은택으로 관을 씌우신다고요. 우리의 한 해를 주의 은혜로 관씌우신다고요. 관씌운다는 말은 둘러싸신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주의 은혜가 한없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 은혜 주셔서 평온하게 되었고, 주께서 은혜 주셔서 결실하게 되었고, 주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먹고 살게 된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였음을 우리의 영혼이, 입술이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기억하고 돌아보며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절에 감사카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160여 장 좀 넘게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내려가면서 제가 160번을 감사하게 되어서 160배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주께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었는데 다시금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셨고요,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에 예배만 드리고 돌아갔었는데 곳곳에 여전도회로, 남선교회로, 자치회대로 다시 모이게 하셨고, 운동도 다시 시작하게 하셨고요, 식당도, 친교실도 다시 열어서 함께 식사하게 하셨고요, 또 여러 군데 수리하게 되어서 페인트 칠하게 되어서 밝고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이 아름답게 깨끗하게 되게 되었고요. 또 연말에 항존직 선거했는데 정말 만만이나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피택이 되셔서 일꾼이 선출되셔서 정말 감사한 일들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택이 우리를 둘러싼 한 해였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해를 은혜로 감싸 안아주신 것처럼 새롭게 시작할 한 해도 더 올해보다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한 해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한 해를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주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린 죄악으로 자주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주시니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줄 알고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라고, 주님 한 해를 돌아보니 모두 다 주님의 은택이었음을 우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의 일들과 우리의 인생의 일들과 교회의 일들을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께서 부르셔서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동안 작년보다 올 한 해 더 크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주께서 은택으로 우리의 삶을 둘러싸지 않으셨더라면 주님, 우리가 어찌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영혼이 어찌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며 감사로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 한영교회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본 한 해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이야기들로 이 성전이 가득 메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돌보심 가운데 한 해를 영광 돌려드리며 주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전보다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밝은 눈을 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자랑하고 증언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존경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온전히 믿음의 가문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식사 자리에 함께 모여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쁘게 나눌 수 있는 그 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소년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프지 아니하고 평온한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늘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의 삶의 직장 동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헌물드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 주의 복으로 더 크게 채워주셔서 감사의 이야기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승리의 이야기가 그의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채우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꾸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하나님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한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이상 좌절하고 낙담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님 주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의 교우들이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 하나님 출타 중인 교우들, 군에 있는 아들들 기억하시고 늘 곁에 계셔서 세밀히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은 모든 비전이 주께로 온 줄 알고 믿음으로 열심으로 살아낼 때에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무사히 건강하게 부모의 품으로 돌아와 믿음 안에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들고 전하는 선교사님들 외롭지 않도록 성령으로 늘 곁에서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한 해를 온전히 은혜 가운데 둘러싸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